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 대림절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인본주의 이 사조에 휩쓸려 가는 듯합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근본이다라는 사조이죠. 사람이 근본이다. 이런 시대 사조, 신본주의자인지 아니면 인본주의자인지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인본주의자인가?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이다라는 사고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본, 하나님이 근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또는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인본주의는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의 필요 없거나 아예 필요가 없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 되는 일이라서 하나님은 거의 혹은 아예 필요 없죠. 이런 사람은 자신을 맹신합니다. 근거 없이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근거 없이. 혹은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신이든 과신이든 자기만을 또는 인간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것이 근본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미가 없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죠. 또는 하나님이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신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 의식이 없고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생각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계획만 세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거나 자기 마음의 음성을 듣거나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세상 풍조, 세속의 그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든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든지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신앙생활, 우리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게 우리의 종교인데요. 이런 종교 활동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의미 없는 활동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활동들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생명도 없고 의미도 없고 죽은 형식만 남죠.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 앞에서 하고 있죠. 여러분은 신본주의자입니까? 인본주의자입니까? 정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면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어떤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인 존재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고 이 세상은 창조주에 대해서 그다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 구속주, 섭리의 주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제시하는 분이죠. 내 삶 또는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제시하고 또는 설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본주의자는 자기가 세우는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1643년 7월 1일부터 49년 2월 22일까지 무려 한 6년 동안 영국 의회 회원들과 청교도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영국 교회를 재구성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모였습니다. 121명의 목회자, 11명의 영주, 그리고 20명의 평민들이 모여서 신앙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년 혹은 6년 이상 계속된 회의를 갖고 채택한 신앙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인간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삶의 참된 목적은 또 무엇인가? 여러분 대답은 무엇인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학자들과 목회자들과 또 일반 성도들이 모여서 또 관리들이 모여서 긴 토론과 그리고 연구와 이런 걸 통해 내린 그 결론은 인간의 참된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참된 목적, 인간의 참된 목적,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 이걸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본주의자들이 내린 결론은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참된 목적은 다른 데서 찾죠.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인본주의자에게는 인간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그들에게는 영원히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고 인간일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과 인간 역사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시고 그 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강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강림. 그래서 우리가 강림절, 대강절 또는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할 때는 꼭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대망하는 적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림하시는 것이죠. 오셔서 우리의 삶의 변혁, 우리 인간의 마음의 변혁, 세상의 변혁,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 삶의 새로운 헌신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 영혼의 회심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게 우리 영적 통찰력, 영적인 눈, 신앙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의 눈도 아니고 믿음의 눈,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 영적 안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신본주의자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죠.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으로 깨뚫고 들어오실 때,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뛰어들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러한 변화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리고 역사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에게 오시고 우리 인간 역사와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대림절 영성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영적 변혁이 필요한가? 내 인생에 어떤 혁명이 필요한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만 이 혁명은 일어납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했죠.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상담도 공부했습니다. 신학하기 전에 또 신학한 이후에도.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다소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마음의 혁명, 영혼의 혁명은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내 삶의 변혁, 내 인생의 변혁,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 이런 계기,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자연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전제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도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이죠. 보이는 존재는 우리 인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 중에서는 보이는 존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듯이 세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우리는 영계라고 합니다. 영계. 영적인 세계인 것이죠.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그냥 자연적인 세상으로서 지금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물질계라고도 하죠.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전제합니다.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습니다. 전제합니다. 이미 있는 걸 토론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세계는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만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이 신앙의 눈이 열려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적 실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개입하십니다.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한 국가와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꾸시는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강림이 가져오는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보고 듣고 알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표현하는 대로 영계에 계신 하나님, 물론 온 세상에 충만하시지만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보고 계신다는 것, 인간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계신다는 것,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사건을 직접 보신다는 것, 개인적인 차원이든 국가적인 차원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인간 역사와 우리 개인의 인생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오시겠다는 거죠.
강림, 내가 내려가서 강림,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좀 어려운 말로 우리 인간과 관계없는 전적 타자가 아닙니다.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계신 것은 분명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존재하시고 살아 계시고 활동하시는데, 지금 우리 개인과 인간, 심지어 교회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는 모든 말들 다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란 측면도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들을 그 역사적 현실 속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영계에 계신 분이 세속의 역사, 물줄기로 들어오셔서 활동하신 사건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에 대한 매우 의미 있고 상징적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낼 소명자였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상으로 내려오신 이유, 자신의 대리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자기 백성이 겪고 있는 모든 걸 보고 듣고 아실 뿐 아니라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건져내시는 것은 구원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구원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오시죠. 그러나 정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노예로 사로잡았던 이집트에는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파멸로 몰아가시기 위해서 오시죠. 그러니까 심판, 구원,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특히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강림하신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하나님 백성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모든 처지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러므로 그 백성을 위하여 행동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냥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패물을 내는 것을 보니까 이게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야곱의 때에 이집트로 내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불어났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또 그들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강림하셨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아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인간 역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전적 타자로 계시고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살아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아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신다는 것은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죠.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의 하나님 백성은 교회인데요. 그러면 지금 가장 가깝게는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화들을 들으시죠.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일을 다 아시죠. 그러므로 이 교회에 구원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겠죠. 중요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뭔가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시겠죠. 그 행동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시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이 임할 것이겠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있었던 이 모형을 그대로 오늘날 가져오면 거기 답이 보이는 것이죠.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과 국가적 차원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를 아는 사람은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 붐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드디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겁니다. 그저 설교만 듣는 것으로 설교 듣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성경과 담을 쌓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단 한 번도 통독이라는 걸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그 어려운 레위기를 지나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나가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교회와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과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와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고백을 저는 들었습니다.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인본주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던 일들을 신본주의적 사고를 하면서 해결이 되는 간증을 저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고 인간을 위하여, 특히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행동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로 구원이 되고 두 번째로는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에 가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두 번 자신의 구원자를 통해서 오시는데, 첫 번째는 성탄절로 표현되는 초림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있을 재림이죠.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곧 교회를 온전히 구원하시는데,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서의 천국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는데, 사탄과 귀신들, 적그리스와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불신자들이 불연못으로 표현된, 유황 불못으로 표현된 지옥에 던져지는 것으로 표현되죠.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이 되나, 그렇지 않은 존재들에게는 심판의 재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맞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매우 흥분된 마음으로 행진을 하다가 홍해 앞에 섭니다. 이집트 땅에 내렸던 하나님의 권능의 손, 특히 장자의 재앙을 겪었던 이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간 후에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아오죠. 뒤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집트 땅에 매장지가 없다 보니 우리를 한 번에 이 광야에서 몰살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것 아닌가? 지도자를 의심하고 원망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라는 말로 모세의 행동을 의심하고 원망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여호와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존재하시고 또 살아계시지만 인본주의자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분이 지금 이 지상에서는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자연이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자연으로 인하여 또는 사람으로 인하여 진퇴양난에 처한 하나님 백성들, 그들의 삶에 개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역사, 이집트의 그 긴 역사의 한 역사에 깊이 개입하시는 사건인데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전쟁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겠죠. 뭔가 협상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협상하시겠죠.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화하시겠죠. 아멘.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인데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을 경험하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고 드디어 홍해의 흐름이 멈추고 그 땅을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셨는데 자연의 흐름을 막는 거죠. 자연의 흐름을 막아요. 앞을 가로막고 있던 자연의 장애물, 이것을 막고 막고 있던 곳에서 길을 내시는 것이죠. 홍해를 육지로 건너가는 겁니다. 맨 땅으로 건너가지요.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요,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존재들은 조차 들어와서 그 홍해 속에 수장됩니다. 이걸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보셨나요? 들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시나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러한 적들, 그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들을 하나님이 물속에 수장시키시고 나는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전혀 길이 보이지 않고 막혀있던 곳에 길이 나는, 하나님의 길이 나는 거죠. 생명의 길이 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인 것이죠. 해방의 길인 것이죠.
막힌 길이 뚫렸다.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라졌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내 앞에 지금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는가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빠져 죽어야만 했던 그 홍해가 내 적들을 죽이는 것이 되고 나는 살아나잖아요. 이 구사일생인가요? 기적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요즘은 자꾸 방송실은 보라 좀 준비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서로 약속이 안 돼서 자꾸 이걸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또는 교회의 역사에 개입하실 때는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개입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적들은 제거하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냥 살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심도, 겪고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원망을 들으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리고 원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이 대림절 영성 중에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영성은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영성이죠. 무엇을 위해? 나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세상 끝날에는 최종 심판과 구원을 위해 세상에 강림하시겠지만, 지금 내 삶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생각보다 빨리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일이 있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60도 안 된 사람이 암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5월, 6월 2달 동안을
견뎌야 될 때에는 어떠했을지. 인도, 마지막 제의는 인도로 올라가는데, 가보신 분은 알죠. 이렇게 커브길도 있고, 햇빛이 그때 봄날이잖아요. 햇빛이 쫙 뜹니다.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제가 붙였습니다. Life Way, 내 생명의 길이구나. 그리고 그 길을 걸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걸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지만 이 교회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건강하죠? 참 건강합니다. 얼마 전에도 병원 갔더니 의사한테 혼났습니다. 왜 오셨냐고. 그런 건 이비인후과 가보세요. 오시지 말라고. 이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마음의 근심도 아세요. 내가 듣는 소리도 주변 다 들으시고,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아시죠. 이걸 역전시키시죠. 내가 죽을 줄 알았던 강을, 적을 죽이는 것이 되고, 나는 그 땅을 맨 땅으로 건너서 구원을 받고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강림이 가져온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로 믿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신본주의 이 사고를 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모든 신앙고백 1번 질문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요. 이런 내면의 영적인 혁명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 성령에 의하여 일어날 때, 또 이 오시는 하나님, 그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격동될 때,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부흥의 역사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